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인데요.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개의 노래와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노래는 무엇이고 하나의 사건은 무엇인가? 먼저 두 개의 노래를 보면 15장 1절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하나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18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노래 중 두 번째는 19절 위를 보시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니까요. 모세가 노래를 부른 다음에 미리암이 그 노래를 따라서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21절까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래가 기록된 후 곧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22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단물로 변한 마라에 쓴 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은 이 두 개의 노래와 하나의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앞부분에 있는 두 개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이 두 노래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서 함께 노래한 것인데 이 노래는 14장 사건 이후에 불려진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장 사건부터 알아야 하지만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이 있는 22절을 먼저 보시면 이 구절에 모세가 홍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노래가 있은 후에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죠. 그렇다면 14장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이 너무나도 감격 있고 벅찬 경험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노래를 불렀고 마리아도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 기쁨, 행복의 노래를 따라 불렀던 것이겠죠. 여러분, 홍해가 어디죠? 홍해는 인간이 감히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이런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요즘에야 배가 있으니까 바다를 건널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쉬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배를 타고서 어떻게 다 건넙니까? 쉬운 것이 결코 아니고요. 사실 대형 배가 아니라면 자그마한 배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절대로 건널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없던 그들에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건넜단 말이죠. 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많은 인원이 건nom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서 200만 명 중 그냥 어떻게 하면 한두 명은 건널 수 있겠죠.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이야 뭐 건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살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한두 명이 어떻게 건널 수 있다 쳐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짠다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허점이 있게 마련이고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여러분 100점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을 겁니다. 목사님, 아니 학교에서 모든 과목, 전 과목 올 100을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올 100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쩌다 한 번은 100점을 맞을 수 있어도 인간이 항상 어떻게 100점을 맞습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100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는 완벽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반도체 칩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반도체 칩 요 조그만 거를 만드는데 그걸 어디다 만드냐면 동그란 거에다가 거기다 반도체 칩을 쭉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 동그란 원 그걸 페이퍼라고 부르는데 페이퍼에다가 반도체 칩을 쫙쫙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든 다음에 나중에 그걸 잘라내요. 이게 이제 칩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 반도체 칩을 만들었을 때에 만약에 동그란 페이퍼 안에 칩이 100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몇 개나 합격품이 나올까요? 불량품이 몇 개이고 합격품이 몇 개나 나올까요? 이게 합격될 수 있는 확률을 수율이라 그러거든요. 반도체 칩에서는 100개 중에 몇 개가 수율이 좋으냐, 수율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반도체 회사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개 중에 만약에 그 칩 중에 그냥 수율이 좋아야 하는데 만약에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칩을 10,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100개가 다 수율이 좋으면 100%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중에서 100점이 다 나오면 100개가 다 수율이 좋게 합격품이 나올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판 페이퍼 하나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수율이 1%밖에 안 되면 하나만 합격품이 나오면 10,000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걸 왜 만듭니까? 최소 10%는 돼야지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 하면 만족인가? 여러분 원가로는 만족일지 몰라도요. 인건비 들어가야죠. 운영비 들어가야죠. 장비, 사용하는 거 들어가야죠. 그리고 전기세를 비롯해서 많은 장비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10개를 만들면 그야말로 그냥 원가만 딱 맞출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최소한 50개는 만들어야 되는데 50개를 만들어서 10,000원씩 팔아야 50만 원이 남으니까요. 10만 원은 원가를 제하고 인건비 줘야 되고 사용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면 50개 하면은 겨우 원가하고 인건비하고 다 해서 딱 떨어진 게 50개라고 치면 50개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50%죠. 50%가 나와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를 생산하면 됩니까? 이익이 남아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럼 70%는 돼야지 20만 원 정도는 남아야 물건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최소 60, 70%는 되어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4나노짜리 지금 3나노 막 만들고 있는데 4나노짜리 만들 때요. 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35%밖에 안 됩니다. 100개 만들면 35개만 합격품이고요. 나머지 65%는 불합격입니다. 다 쓸 수 없습니다. 35개밖에는 온전한 걸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3나노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3나노는요, 20%도 채 안 됩니다. 합격률이. 80%는 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그렇죠. 여러분, 일본이 반도체 칩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듭니다. 그들도 기술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반도체 칩을 만들 수는 있는데 수율이 너무 떨어져요. 삼성전자가 35%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요 10% 미만입니다. 그러면 만들어봐야 적자인데요. 일본은 아예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반도체 칩이 그렇게 중요한데 35%가 최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완벽합니까? 계획을 완벽하게 짠다 그래서 완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하면 내가 만약에 어디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하면 내 계획대로 다 됩니까? 인간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 계획대로 못합니다. 내 손자 손녀들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누가 세상에 아프고 싶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장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완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완벽은 하나님만 완벽한 것이지.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생각하면서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이 200만 명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외친 겁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이집트 땅에다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딱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자기들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죽는 겁니다. 산다는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살 길을 마련하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살 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죽는 생각을 먼저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때에는요,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한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건넜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도 군인들이 다 건너려고 해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이집트의 군인들 모두를 전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에다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세웠는데, 벽처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깊이 홍해 깊으로 내려가서 발로 건넜더라. 여러분, 발로 건넜습니다. 발로 건너갔는데 이집트 군인들도 그렇게 건너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시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누구 작품이죠? 홍해 작품은 100%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작품이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한 겁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광대하심, 역사하심, 살아계심, 함께하심, 이거를 노래했는데 그걸 다 보는 거 한 절 한 절 보는 게 진짜 재밌는데요. 그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8절인데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노래한 것 중에 8절 내용입니다. 18절 중에 8절. 제가 참 재밌어서 이거 가끔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세는 벽이 딱 섰잖아요.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물이 딱 벽이 서 있는데 있을 수 없는 벽이 딱 서 있었죠. 이 벽이 서 있는데 모세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느냐? 주께서 콧김을 불어가지고 벽을 세웠다. 모세가 바보 멍청입니까? 모세는 그 전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바다로 가리키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바다를 가리켰어요. 바다를 가리켰더니 쫙 갈라졌던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냥 바다를 가리키니까 확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바다를 가리켰더니 그때부터 동쪽에서 바람이 쫙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동풍에 의해서 바다 위로 바람이 계속 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동풍이 불면서 갑자기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 부분만 낮아졌어요. 아침 동뜰 때가 되니까 점점 낮아지고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완전히 동이 텄을 때는 땅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확 갈라지는 것보다도 밤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지나니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서 아침에 동 텄을 때는 확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그걸 자기가 아는데 노래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팡이를 가리키게 하시고 동풍으로 밤새 말리셨도다, 이렇게 안 하고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동풍이 불었을 때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콧김 아닙니까? 그러고 났을 때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 1절, 2절에 나오는 걸 미리암이 똑같이 불렀으니까요. 옛날에 설교했으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
모세처럼 노래하고 싶은데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내 동생 모세가 노래한 거 1절을 그냥 첫 번째 거를 따라 부른 겁니다. 그거는 뭐 따라 부른 건 상관없고요. 그런데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아주 재밌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그랬죠.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손에 소고를 잡았어요.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소고를 들고서 딱 잡았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전부 다 손에 소고를 잡고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춥시다 한 적이 없다니까요. 춤을 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여인들이 알아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서 먼저 미리암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자기가 소고를 잡고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려고 하면서 소고를 딱 잡는 순간에 누가 시킬 것도 없이 여인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인데 다 빠져 죽었으니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세와 미리암이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고요, 여기는 다 죽고 여기는 다 살았어요. 숫자로 따지자면 100대 0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아까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죠. 여러분, 홍해에서 이제는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길로 이제 들어왔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인들 다 몰살시키신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의 경험이 나의 삶을 온통 붙들고 있는 그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다시요, 22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큰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살리신 놀라운 간섭을 경험하고 나서 사흘이 지난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출발했죠. 은혜를 가지고 출발했죠. 행복하게 출발했죠.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했죠.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막 가는데 사흘을 걷는데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점점 목이 마르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볼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원래는 마라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을 겁니다. 없었던가. 그런데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있어서 물을 딱 마셨는데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마라의 뜻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23절 마라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번이라고 있는 것을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각주에 보면 쓴 것이라고 되어 있죠.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거기 도착해서 물이 있어서 야, 드디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고 해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진짜 큰일이죠. 24절을 계속 볼까요?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흘이 지나서 물이 없었을 때 견디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나 쓰니까, 그러니까 그걸 마실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흘이 지났는데 물이 없었다면 그들은 참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참는 거 끝까지 참을 수 있는데요, 저기에 뭔가가 있다, 희망이 딱 생겼는데 가서 보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렸을 때는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경우에. 제가 오아시스랑 신기루 얘기는 가끔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오아시스와 신기루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 현상이냐면요, 사막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오아시스가 뭐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있는 거죠.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1번도 2번도 3번도 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가 쓴 사막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막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한 50년을 사막을 여행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을 많이 여행하면서 책을 쓴 겁니다. 나중에 이제 79세가 되어서 쓴 책이 사막여행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서문에 아주 재밌는 걸 썼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프랑스에 있는데, 프랑스에 집에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옷도 이런 옷 좋아하고, 내가 차도 좋아하고, 내가 뭐 침대도 푹신푹신한 침대 좋아하고 막 있대요. 있는데 사막에 가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좋아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자동차 가져가 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옷도 더워가지고 입지도 못하고요, 침대 아무리 푹신거려도요, 그 침대를 메고 다닐 겁니까? 이고 다닐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막에서는요, 딱 한 가지,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막여행이라는 책에서 그 양반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서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제가 사막에 가가지고 오아시스를 봤잖아요. 봤더니 놀랍게도 멀리서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희한하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큰 나무가. 그 주변이 그 풀들이 있어요. 새파래요. 녹색으로 돼 있어요.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모든 사막 여행자들이나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요, 사막에는 신기루도 있습니다. 신기루가 뭘까요? 멀리서 보면요, 오아시스예요. 물이 막 보여요. 물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그거는 신기루예요. 신기루는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굴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물도 없는데 빛의 굴절에 의해서 저기는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처럼. 그래서 거기 목이 마르 죽겠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막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막 입이 쩍쩍 갈라지는 걸 겨우 참고 막 뛰어서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차라리 신기루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버텨요. 어떻게든. 천천히 가면서 어떻게든 버텨요. 버티는데 만약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경우, 희망이 사라진 경우. 그래서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희망. 내가 자녀를 통해서 희망을 얻어야 되고, 내 삶에서 희망을 얻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얻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희망을 얻어야지,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루를 발견하는 사람은 죽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걸 봤다 그랬잖아요. 신기루를 직접 봤잖아요. 네바다주, 미국의 서부 쪽에 네바다주 그쪽은요, 전부 다 황야입니다. 사막은 아니고 황야인데요, 그냥 사막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쪽 라인. 근데 거기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를 타고 4시간에서 5시간을 가면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환락의 도시. 인류 최대의 환락의 도시. 마천루를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어디다가요? 그 황야에다가 가서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그런데요, LA부터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4-5시간을 가는 차에서 가만히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황야의 사막에. 야, 저기 웬 큰 호수가 있네.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데 아무리 가도 10분 왔는데 호수가 없어요. 아, 왜 그러지? 그래서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제가 그때 처음 신기루라는 개념을 깨달았습니다. 아, 신기루는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느끼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신기루를 딱 잡는 순간에, 사람은 신기루를 잡는 순간에 그 신기루의 끝에는 절망이거든요. 절망이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면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사막에서 신기루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죽겠구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왔어요. 그래도 계속 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든 참았을 겁니다. 하루 더 참았을지, 이틀 참았을지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물은 있는데, 물이 있어서 물이 있다 그러고 희망을 딱 가졌는데 갑자기 쓴물을 마시면서 절망을 맛본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원망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전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3일 전에 거기에서 모세가 18절이나 되는 것 가운데 노래를 막 부르고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노래를 부르려고 했더니 모든 여인들이 다 소고를 잡고 나와서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던 때가 3일 전입니다. 그 3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3일 지나서 다시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의 은혜는 사라지고 다시 원망의 백성으로 바뀌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 은혜가 컸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살면 진짜 좋긴 좋겠지만 이게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 진짜 컸어도요, 지금의 고난 조금해도 이 고난이 지난번의 은혜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상담학을 배우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1부터 10까지라고 한다고 쳐요. 고난을 겪을 때 1부터 10까지라고 친다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내담자가 오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내담자가 오죠. 그럼 내담자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명을 이제 상담을 한다고 치면 10명을 상담할 때 1명부터 10명까지 보니까 이 사람은 고난의 길이 1밖에 안 돼. 저 사람은 10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1부터 10까지 10명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근데 딱 얘기를 해보면 10을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정말 대책도 없다.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0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면 제3자적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고통이 1밖에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느끼는 강도는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은 이 사람이 10이고 내가 1이라 그래도 가장 큰 고난은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보다도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적든 크든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3일 전에 이 홍해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 은혜의 경험으로 3일이 지나서 내가 절망일 때, 똑같은 절망일 때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할 거를 믿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때 은혜는 그때 은혜고 지금 절망은 지금 절망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게 신앙인데, 그때는 은혜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으면서 시간 지나면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배은망덕하다거나 신앙이 없다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드는 생각이요, 우리라고 뭐 다를까? 저는 진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라고 다를까? 저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는 기억하면서 꼭 살으면 좋겠다. 어떤 거? 3일 전의 은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은혜, 200만 명이 죽으려고 그랬을 때 그 200만 명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걸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의 이 절망이 어떤 절망일지 몰라도 그게 원망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표출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리라. 그래서 저는 24절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원래 24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밑에 부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3일 전의 경험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백성이 모세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간청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없는 걸 가지고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간청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 간구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 고통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를 해를 주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을 주어서 거기서 주저앉힐 생각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잖아요. 원망 대신에 은혜를 바라보면 될 것 같잖아요. 잘 안 돼요. 안 되긴 하지만 3일 전에 하나님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3일을 뛰어넘는 신앙만 있다면, 지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원망을 하지 않아도 모세에게 간청해 주소서,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 주소서 간청을 했다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하셨을 거라고요. 원망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도 역사하실 건데, 여러분, 원망 가운데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신앙 가운데의 응답. 여러분,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가리키래요. 그래서 그걸 던졌어요. 모세가 들어다가 물에다가 던졌어요. 근데 물이 달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세도 처음부터 알았으면 기다려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요. 모세가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했던 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항상 말씀드려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몰랐다니까요. 어떻게 할지 몰랐다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그걸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만 모세의 믿음은 딱 하나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지 알기 때문에 선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마라의 쓴물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야, 이것들이 원망하고 있어. 좀 기다려봐. 내가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나뭇가지 가다가 싹 집어넣어가지고 달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도 몰랐어요. 다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으리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흘 전의 은혜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오늘 또 다른 고통, 고난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원망 대신에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거다. 마지막으로 26절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26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중요한 말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막 하는 것을 낄낄거리면서 이것들 봐라 참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흘길 걸은 후에 원망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흘길을 걷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절망에 있을 때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